반갑습니다. 4월 7일 수요일 큐티 스킬즈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 그리고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모세가 또 구원받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의 아버지인데요. 모세의 아버지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모세 역시도 레위 지파죠.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 레위 여자에게 가서 레위 여자를 선택합니다. 요게벳. 그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가족이 레위 지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암시하죠. 레위 지파는 예배죠. 예배. 제사를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를 통한 예배, 제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회복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다고 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해방된다고 할 때, 또 우리가 회복된다고 할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는 회복됩니다라고 할 때 어떤 회복입니까? 내 육체의 건강의 회복, 그게 회복의 끝입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 본질적인 회복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이들이 예배를 잊었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그 했던 말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시작이 레위 가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뭐냐?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참된 제사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죠.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잘 정립이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죠. 그분을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어제 본문에 이미 남자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근데 석 달 동안 키웠어요. 석 달 동안. 잘생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구약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천지 창조를 할 때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죠. 잘생겼다는 의미가 사실은 잘생겼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 뭐 어떤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 좋다고 그럽니까? 정말 조각미남, 조각미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잘생겼다 하는 거죠.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돈독하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다. 물론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생겼다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관계 안에서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특별히 이 큐티 스케치를 시청하는 이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참 아름다움은 누가 보는 아름다움이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다 아름답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움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그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내면을 아름답게 좋은 성품,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라는 것인데 맞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마음이 언제 생깁니까? 진짜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온전한 예배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면을 가꾸자. 어떻게 가꿉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꾸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가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주를 가까이 함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상자의 그 히브리 원어는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상자라고 하는 이 테바는요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테바. 그런데 이 상자 갈대 방주인 거죠. 그러니까 갈대 상자인데 역청이 나와요. 여러분 이 역청은 이 노아의 방주에도 이렇게 역청이 칠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방수 재료입니다. 방수. 이 나무가 잘 방수돼서 물이 흘러오지 않도록, 흘러 넘치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방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것은 이 방수를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청도 노아의 그 방주의 이야기를 보면 역청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읽는 순간 이 독자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방주가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가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라는 의미를 미리 깔고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이 건져냅니다. 이게 그 갈대 상자가 죽음의 상자가 아니라 사실은 죽음의 상자로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상자가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방주, 구원의 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다가 그것을 보았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것을 눈여겨보다가 중간에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또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떼어놓으려고 했죠. 사실은 흩어지고 죽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떼어놓으려 했던 그 가족이 다 만납니다. 그죠? 미리암도 또 자기 어머니도 요게벳도 모세도 함께 이렇게 만나서 가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변에 어떤 힘이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게 다 그대로 다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죽음의 상자 또 죽음의 기운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힘을 오히려 하나님은 바꾸어 놓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무대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애굽의 무대 중심은 왕가입니다. 무대 중앙은요. 사실 모세가 나중에 무대 중앙으로 들어가요. 왕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무대 뒤편입니다. 무대 뒤편에서 죽음의 자리인 것 같아요. 노예의 자리예요. 그러나 여전히 번성케 하고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고 있는 언약의 하나님이 무대 뒤편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죽음의 자리, 죽음의 상자를 주님께서 구원의 상자로 바꾸시는 일들을 합니다. 떼어놓고 흩어지도록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 나일 강에다가 그걸 버리라고 하는 바람에 무대 중앙으로 세상의 관점입니다. 무대 중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지도자를 키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애써야 되는 거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이 레위 가정을 지금 2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그거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인내하고, 주변에 어떤 갈대상자이다, 죽여라, 너희들은 뭐 안 된다, 노역을 시키고 힘들게 시키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 뒤편에서, 무대 뒤편에서, 무대 위에서 앞뒤 전후 좌우를 다 아시고 살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약한 것 같은데 막 세상처럼 막 팍팍 드러나면서 무대 중심에 높이 갑자기 올라서셨었는데 이놈들 하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하면 무대 중앙에도, 그러나 많은 경우에 무대 뒤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출애굽기 서두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상자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